지금 계속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는 제가 믿음 생활에 아주 기본적인 이런 말씀에 대해서 지금 좀 증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은 이 기초가 잘 세워져야 됩니다.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은 집을 튼튼하게 지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튼튼하게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믿음의 이 기초를 잘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천평에서 다부동으로 가다 보게 되면은 그 길가에 국수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월요일날 우리 집사람과 함께 대구로 나가는 중에 마침 국수가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그 국수 가게를 들렀어요. 그래서 웬 아주머니가 서빙을 하더라고요. 국수를 말아가지고 이렇게 내고 한참 먹고 있는데 제 눈에 어떤 광경이 들어왔냐면은 좀 전에 어떤 분들이 앉아서 먹었던 그 컵에 물이 담겨 있는 그 물잔을, 남아있는 물을 버리지 않고 물통에 도로 집어넣는 거예요. 아마 제가 못 봤다고 생각했겠지. 야, 저걸 어떻게 하지? 얘기할까 말까. 거기 있는 잔을 물을 다 모으더니 물통 다 도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 순간 입맛이 다 떨어져 버려요. 반텀 채 못 먹고 나왔어요. 그래서 못 먹겠어요. 그 집에서 국수 못 먹겠어요. 저 흔한 생수 물도 저렇게 모아가지고, 먹던 물을 모아가지고 다시 비닐통에 집어넣는 것을 보고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과연 이 국수에 육성하서도 이게 제대로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국수 맛이 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젓가락을 놓고 조용히 나와줘요. 그냥 동계산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그렇죠? 그 음식에 대한 신뢰, 믿음이 가야 우리가 맛있게, 또 모자라면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고 신뢰를 하지 못하고 그 음식물에 대한 신뢰가 오지 않으면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약을 먹을 때도 나를 위해서 약을 제조해준 그 약사를 믿으니까, 이게 감기약이구나, 이게 독약이구나 의심하지 않고, 감기약이구나, 유명한 의사의 처방을 받아가지고 유명한 약사가 약을 제조해 줬으니까 내가 그거를 먹으니까 약을 마음껏 먹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이발소에 갑니다. 하면 이제 맨 마지막에 뭘 합니까? 면도를 해요. 시퍼런 칼을 들고 가지고 목 이마에서부터, 그 남자분들이요, 눈을 감고 탁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차히 만약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한번 이렇게 해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할 때까지 어떤 분들은 코 골고 잠도 자고 뭐 온갖 것 다 해요. 왜 그러냐면은 면도해주는 그 이발사를 믿기 때문에 대연하게 이렇게 내 몸을 맡기고 이렇게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재작년 벌써 3년 다 돼가네요. 2015년도에 우리나라가 정말 큰 궁지에 물린 적이 있었어요. 그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메르스라고 하는 전자 현미경으로 몇천 배
확대를 해도 잘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우리 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미세한 바이러스, 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요. 어땠습니까? 온 나라가 그야말로 품위박산 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학, 서울의 유명한 종합병원 문도 닫았어요. 일시적으로 문을 닫아버리고 그야말로 뭐 정부, 공공기관, 단체 할 것 없이 막 그야말로 그 메르스 사태 때문에요. 우리가 곤욕을 치루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불이분해가지고. 그래서 손발을 씻어야 되고 공공장소에 가지 말라고 막 뉴스에 매스컴에 계속 떠들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않고 그때요 전국적으로 교회마다 주일 예배가 급감해버렸어요. 특히 주일학교는요 아이들이 완전히 줄어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보다 많은 숫자가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왜? 메르스에 걸려가지고 죽을까 싶어가지고 전부 다 두려워했어요. 그런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요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이 그래도 주일을 성수했던 분들이 많아요. 주일을 지키고 주일날 아이들을 빠뜨리지 않고 보내고. 무슨 차이일까요? 한마디로 믿음의 차이. 믿음의 차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초가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특히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온전한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은 그 누구도 우리의 삶을 유지해 갈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먼저 하나는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인식.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음 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마음의 그림을 그릴 때에 이 성도들마다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다르게 그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예전에 교회에 다니지 않았을 때에 절에 다녔을 때에 그러니까 불교 신앙, 부처를 믿는 신앙,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부처를 믿는 신앙 플러스 기독교의 하나님 이렇게요. 마치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부처를 믿듯이 우상을 숭배하듯이 우상 숭배 정신으로 하나님을 건강하게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믿으려고 하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을 그냥 과거에 내 어떤 종교단체에서 종교생활을 했던 어떤 종파에서 몸을 담고 신도로 있었던 어떤 그와 같은 그 틀을, 그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미신을 섬기던 그 모습 그대로 미신을 섬기던 그 자세, 태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마치 미신을 섬기듯이 그냥 하나님을 자기의 최고의 삶에 앉혀놓고 그냥 숭배하는 이런 스타일. 제가 일전에 대구에서 목회할 때에 불교 신도가 개종을 하고 교회에 나오셨어요. 어떤 할머니가 한 60대 할머니였어요. 그 이분은 예배당 뒷칸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강에 십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딱 해가고 합장. 항상 한 두 번 하고 들어오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뒤에 있다가 이제 어른을 불렀어요. 그래서 성도님,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죠? 얼마 안 된다 그래. 절에 다녔습니까? 절에 다녔다 그래.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예배당에 들어오시더라도 이렇게 합장을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불교식 기도의 태도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두 손 모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합장 안 해도 된다고 꼭 이렇게 꼭두을 하고 들어오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알아서 배워보세요. 아, 그러구나. 그럼 우리가 이런 유사한 내가 과거에 믿었던 어떤 종교단체에서 믿었던 종파에서 믿었던 어떤 그런 이 태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이것을 기독교 하나님과 혼합해서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 믿음이 옳은 믿음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믿되, 성경적으로 알고, 성경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에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죠? 이게 여러분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바로 이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세 가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이 세 가지 고백이에요. 이 세 가지 고백 가운데 어떠한 고백도 빠뜨리면은 그분은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세 가지 고백, 이 세 가지 고백이 균형을 이루고 이 세 가지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동시적으로 믿어져야 되고 고백되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안 믿고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는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게 되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주인과 그냥 노예의 관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노예는 주인의 그냥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숨죽이고 살아가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면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를 보세요. 우상을 숭배하는 분들 한번 보세요. 자, 가정에 어떤 우환이 터졌다. 어떤 질고가 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우상 숭배하는 분들은 누구를 그 집에 초대합니까? 무당을 초대합니다. 무당. 왜? 뭐 달라고? 무당을 데려와가지고 푸닥거리 하게 해요. 여러분, 무당이 왜 푸닥거리를 한 줄 아십니까? 그 집에 와가지고 대신 그 가정에, 그 집에 어떤 우환을 가져다 준 귀신의 노여움을 풀어주기 위해서 무당이 와가지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푸닥거리를 하는 겁니다. 푸닥거리. 여러분, 사이비 종교들
이단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이단에 빠진 그 신도는요, 그때부터 교주의 비위를 맞춰야 돼요. 교주의 비위에서 어긋나버리면 저주해버려요, 그냥. 협박해버려요. 위협해버려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주종 관계예요, 완전히. 옴짝달싹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건 모르고 다른 건 믿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믿기가 힘들어져요. 피곤해져요. 왜? 하나님의 비위에 맞추려고 팔분 존도록 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걸 아울러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분의 소유고, 나는 그분의 손으로 유지되고, 나는 그분의 손 안에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이 고백 속에는 과연 나는 누구인가?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글작품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글작품입니다. 글작품이라고 하는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 우주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닮은 꽃을 잘 한번 찾아볼 수 있는가? 쌍둥이도 따져보면요, 달라요. 쌍둥이도 성질 다르고요, 다 달라요. 쌍둥이도 혈액형이 다를 수 있어요. 겉모습 똑같다고 쌍둥이 아니에요. 다릅니다. 똑같은 100% 완전한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글작품,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소유로 만들어주셨다. 이 신앙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것뿐만 알아가면 돼요.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 영으로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인격을 그분도 동일하게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요, 성경의 곳곳에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잖아요. 15절에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성령의 불러주심,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 성령님이 믿게 하심을 통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 양자의 영이에요. 이 양자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갖고 우리를 어떻게 고백하도록 한다고요? 아빠,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 아빠라는 말은 아버지를 부를 때에 다 친밀하게 고백하고 부르는 애칭이에요, 애칭. 그죠? 우리 한국 말로도 아빠, 본래 원 언어는요, 아버지. 아람어로 아바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그 아바라는 말이 아빠, 아버지. 그것도 그냥 아버지.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지 않고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은 아이들이 이제 1살, 2살쯤 이렇게 접어들어가면은요,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말을 배울 때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합니까?
예, 어떤 집에는 엄마, 어떤 집에는 아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아이들이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엄마, 아빠, 놀라워요. 어? 아빠 하고, 아빠가 직장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요, 아빠 매달려요. 이상해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왜 그러면은 그 어린 아이가 아빠라고 고백할까? 아빠를 알아볼까? 그 어린 아이도요, 인격체예요. 인격이 있는 거예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 아빠의 인격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은 하물며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전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에 비로소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을 저절로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그렇게 인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아직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세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 예.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도 놓쳐버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거든. 알고 보니까요, 귀신들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 귀신들의 믿음은 언제나 믿음이 아니에요. 왜요? 이 귀신들의 믿음은 그냥 지식의 수준에서 머물러버리는 믿음이에요. 아는 수준.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배 시간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런데 이 고백이 여러분의 머리에서 하나의 지식에서 끝나버린다. 지식에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인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이런 바른 인식을 가졌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바른 반응을 해야 돼요. 그 반응이 바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 본래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말의 시초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냐면요, 영어에 보게 되면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오리지네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리지네이트. 우리 오리지널 그러잖아요. 오리지널 레이트. 여기 이 말은 근원자라는 뜻입니다. 근원자. 아버지라는 고백은요, 아버지라는 단어는 근원자예요. 근원자. 생명의 근원자. 네?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곧 얼마 가면은 아이가 출생합니다. 그 생명의 씨앗이 바로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가 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씨앗으로부터 하나의 또 다른 생명이 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본래의 그 말의 의미는 아주 심오합니다. 깊습니다. 예. 아버지는 나의 삶의, 나의 생명의 근원자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고백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삶의 근원자십니다. 예. 하나님은 나의 삶의 중심이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 부끄러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니에요. 자녀가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른단 말은 그 자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식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이 되어져야 돼요, 반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특권이에요, 특권. 특권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댁에 돌아가시잖아요. 댁에 돌아가시면은 아마 부모님 주무시는 안방이 있잖아요, 안방.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이 있는데 누가 감히 그 안방을 마음대로 문 열고 드나들겠어요? 그 가정에 아들은요, 마음대로 문을 불쑥 열고 푹 들어갈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주무셔도 방문을 열고 마음대로 엄마 아빠 계시는 방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런 흠이 안 돼요.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마지막 해 재임 시절에 미국의 뉴욕타임즈 어떤 신문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그림 한 장이 올라왔어요. 그림. 백악관 기자가 찍은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을 보니까 대통령이 집무하는 그 집무실 소파 뒤쪽에 웬 여자아이가 딱 숨어가지고 기다리는 모습을 백악관 기자가 찍어가지고 신문에 올라왔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집무하는 집무실에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그 걔가 누구냐면 오바마 딸이에요. 막내딸이에요. 딸이고 아빠 집무실에 들어가가지고 아빠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아빠가 들어오면 놀래켜 주려고 아빠 집무실에 소파 뒤에 딱 숨어가지고 이렇게 딱 기다리는 모습을 기자가 찍어서 신문에 올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아무나 그래 못해요. 만약 제가 거기 들어가서 숨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어떻게 되겠어요? 테러 분자로 완전히, 딸이기 때문에 아빠의 집무실에 들어가가지고 아빠를 놀래켜 주려고 다 숨 있게 되는 그게 뭐냐면은 그게 아버지와 자녀 간의 특별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다시 무성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더 이상 아버지를 무성화하는 이 자식은 아버지와의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를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오게 되면은 우리는 과거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악한 영의 유혹을 받고 악한 영의 유혹 속에서 막 괴로워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어요. 절망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에서 막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문제 앞에 아버지요 하면 눈물이 쏟아지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넘치는 기쁨이 임하고 여러분 그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믿음의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졌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